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서의 하나인 중용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동양고전 중에서 중용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보이는 책은 논어 옥야편입니다. 공자는 중용의 덕은 지극하도다. 백성 가운데 중용을 지키는 사람이 드물게 된 지 오래되었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논어에는 중용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만 등장하고 그 뜻을 친절하게 설명해 놓지도 않았지만 공자가 제자들과 나눈 대화에서 중용의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과유불급의 고사를 탄생시킨 대화입니다. 어느 날 제자 자공이 스승 공자에게 자장과 자하 가운데 누가 더 나으냐고 물었는데 공자는 자장은 지나치고 자하는 미치지 못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재력가였던 자공은 무엇이든지 넘치는 것이 모자라는 것보다 더 좋다고 생각했는지 그렇다면 자장이 더 나으냐고 다시 물었는데 공자는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공자가 제자의 성품이나 자질에 따라 다르게 대답한 사례입니다. 제자 자로와 염류가 날짜를 달리하여 스승 공자에게 들었으면 바로 실행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는데 공자는 자로에게는 부모와 형제가 계시는데 어떻게 듣자마자 실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대답했고 염류에게는 들었으면 실행해야 한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을 궁금하게 여긴 제자 공서화가 그 이유를 물었더니 공자는 소극적인 염류에게는 앞으로 나아가게 했고 적극적인 자로에게는 뒤로 물러나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공자는 제자들에게 알기 쉽게 중용의 덕을 설명했고 일상 속에서 실천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공자의 이런 가르침을 이어받아 중용이라는 별도의 책을 저술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공자의 손자인 자사입니다. 중용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이라면 중용의 내용 가운데 공자의 말씀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느꼈을 겁니다. 자사는 공자의 말씀을 참작하여 중용을 지었습니다. 자사가 죽은 지 260년 후에 태어난 사마천은 사기 공자세가에서 자사가 중용을 지었다라고 말했는데 중용의 저자와 저작 시기에 대해서는 훗날 논란도 있었지만 1993년 땅속에서 발굴된 문헌 자료에 의해 사마천의 말이 사실로 판명되었습니다. 사마천이 살았던 한나라 무제 때와 비슷하거나 조금 늦은 시기에 중용은 대학과 함께 얘기라는 책에 편입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크게 드러나지 않았던 중용이 빛을 발하게 된 시기는 약 1000년의 세월이 흐른 뒤였습니다. 송나라 때 중용은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했고 1190년에는 주자학을 창시한 주희에 의해 논어, 맹자, 대학과 함께 사서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말하는 사서 3경 가운데 사서라는 명칭을 처음 제창한 사람이 주희이며 이때부터 중용은 유교의 경전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중용도 그때 주희가 33개의 장으로 분장한 책에 따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용이라는 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기에 유교 교육의 가장 핵심인 사서에 포함되었을까요? 중용을 읽어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중용을 읽어보려고 시도한 분은 느꼈을 테지만 사서 가운데 가장 어려운 책이 중용입니다. 공자 이후 최고의 학자라고도 불리는 주희도 같은 경험을 했는지 그는 중용을 읽는 방법을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줍니다. 그는 처음 학문을 배우는 사람은 중용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사서를 읽는 순서는 먼저 대학을 본 다음에 논어를 보고 논어를 본 다음에 맹자를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힘써 세 책을 다 보고 나면 중용의 절반은 본 셈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는 남에게 물을 필요도 없이 조금씩 보라고 권했습니다. 중용을 읽을 때는 처음부터 자세히 보지 말고 큰 줄기를 파악한 다음에 전체적인 짜임새와 구조를 보아야 하며 6개의 큰 마디로 만들어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희는 자신이 쓴 중용장구의 서문에 자사가 중용을 지은 이유와 중용이라는 책이 왜 중요한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글의 내용이 너무나 웅장하고 깊이가 있으며 단지 문장만으로도 명작이라는 칭송을 받아온 서문입니다. 주희의 말을 모두 제대로 이해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이해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자사가 중용을 쓴 이유는 도학이 전해지지 않을까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오랜 옛날부터 성인이 하늘의 뜻을 이어받아 도학을 전승하게 되었고 그것이 경서에는
윤집걸중이라는 네 글자로 표현되었습니다. 윤집걸중은 진실로 그 중을 지켜라 라는 뜻인데 논어 요할편에 나오는 윤집기중과 같은 말입니다. 고대의 성군인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제위를 물려주면서 이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천자의 지위에 올라 정사에 임할 때 마음이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말고 오로지 그 중심을 잡아 모든 일을 처리하라는 당부입니다. 순임금이 우임금에게 제위를 물려줄 때는 앞에 몇 마디를 더 보태 모두 16자가 되었습니다.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미묘하니 정밀하고 한결같이 하여 진실로 그 중을 지켜라. 윤집걸중 이 네 글자를 보니 오래전에 중국 베이징에 갔을 때 자금성에서 보았던 현판이 생각났습니다. 당시 동양고전 공부를 막 시작했던 저는 도대체 이렇게 큰 궁궐에 황제가 진무했던 곳에는 어떤 글자를 현판에 써 놓았을지 몹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있는 큰 건물을 찾아가 봤더니 그곳에 윤집걸중이라는 글자가 있었습니다. 수첩에 메모해서 집에 돌아와 찾아보니 서경에 나오는 말이었고 그 건물은 중화전이었으며 글씨를 쓴 사람은 청나라 건융제였습니다. 주인은 순임금이 남긴 16글자를 자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그 뜻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독자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시는 게 더 좋겠지만 처음 고전을 접하는 분들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글입니다. 그래서 말을 꺼낸 이상 제가 나름대로 이해한 내용을 간단하게나마 표현해 보겠습니다. 인심은 육체를 가진 인간의 욕망에서 나오는 사사로운 마음이고 도심은 본성에 따라 자연의 이치를 따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이다. 사람은 누구나 인심과 도심을 가지고 있고 두 가지 마음이 섞여 있는데 그것을 다스릴 줄 모르면 도심이 인심을 이길 수 없다. 따라서 자연의 이치와 인간의 욕망을 잘 살펴 뒤섞이지 않게 하는 한편 바른 본마음을 지켜서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도심이 항상 몸의 주인이 되게 하고 인심은 언제나 도심의 명령을 따르게 한다면 움직이거나 가만히 있을 때, 말하고 행동할 때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하는 잘못이 없다. 요임금과 순임금은 위대한 성인이고 그들의 말은 길고 짧은 차이가 있지만 중용의 도를 지키라는 말은 같습니다. 천하를 물려주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대한 일인데 그때 성인들이 전한 말이 오로지 중용이라면 세상의 이치 가운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것이 주희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성인들이 16글자의 가르침을 계승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도통의 전승이며 공자 또한 성인을 계승하여 앞으로 올 학자들에게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단이 일어남에 따라 자사는 도통의 참모습을 잃어버릴까 염려하여 스스로 연구하고 아버지 공리와 스승 증자로부터 들은 말에 기초하여 중용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주희는 자사가 세상을 떠난 후에 맹자가 성인의 도통을 계승했고 맹자가 죽은 후에는 도통을 전해줄 사람이 없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노자와 부처와 같은 이단의 무리가 나와서 도의 참모습이 더욱 어지럽혀졌지만 다행히 중용이라는 책이 있었기 때문에 송나라 때 정명도와 정의천 형제에 의해 천년 동안 전하지 않았던 도통을 이룰 수 있었고 중용 덕분에 노자와 부처를 배척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주희가 평생에 걸쳐 유학의 체계를 세우려고 노력했던 이유는 그것이 자신이 부여받은 역사적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